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을 여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말씀 또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지요. 이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전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도록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땅의 티끌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태의 문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그가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복을 모든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은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엿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믿음 안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의심,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이루어지도록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을 따르지 아니고 믿음 외에 뭔가 자꾸 더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관심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염려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나 어떤 노력을 믿음에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약속으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논쟁의 대상, 의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은혜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소망하고 확신한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뭐 똑똑해서, 정직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한 행위를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지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참 허물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것들. 그는 의인으로 인정될 만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죄인의 한 사람으로 타락한 인간이었던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무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나가는 것이 꺼려진다면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다, 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의심 얘기도 했지만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말씀하지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여김을 받을 우리들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참으로 위대하고 모범적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바울은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고 22절과 2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로운 백성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 궁극적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성도 신자에게 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죄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과 언약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거저 은혜를 받은 자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허물 많은 우리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고 약속을 능히 이루어 주시를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구속을,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떠나고 은혜가 떨어지고 불신앙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희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부활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더욱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확고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